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아래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 이제는 우리 모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통일이라는 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결국 그 통일을 통해서 그렇게 통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눈 통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통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통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세 번째 그 통일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으로 죄가 지어지게 되는 세상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그때 그 죄는 결국 무엇이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곳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질서가 결국 무너짐을 통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그 신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던 태초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통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통일을 우리 삶 가운데 개개인으로 이룸을 통해서 그 통일을 통해서 결국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또 공동체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통일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 이제는 우리 모두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와 나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사실 우리가 통일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통일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통일의 의미를 알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오늘은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통일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너희가 결국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 통일은 결국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되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통일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이고 너희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우리라는 말이 어떤 말로 이제 또 다른 그 우리라는 말과 다른 말이 나오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13절에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게 우리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집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나와 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혼자이고 너는 너 혼자이지만 여기에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라는 말로 불러요. 너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너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라고 말할 때는 그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소서를 읽는 이방인들, 특별히 이 예배소서를 읽는 예배소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더불어 그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에요? 당시에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는 분명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분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계속 바울은 너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써요. 너희는. 그래서 뭐 4장, 2장, 3장, 4장, 5장 보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이방인들, 이 성경을 읽는 예배소 교인들, 이 성경을 읽는 헬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 유대인들과 너희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개쓰레기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개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개는요 차라리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 식탁에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었어요? 같이 먹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밥을 먹다가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는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더니 여러분들 개들은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그 주인과 같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밥을 먹을 때 주인이 밥 먹을 때 그 옆에서 여러분들 차라리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부정하는 음식을 하늘에서 여러분들 보자기에서 내려올 때 그거 먹지 말라고 여러분들 먹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 그 하늘에서 뭐래요? 내가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왜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음식을 같이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사상에서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라고 말하는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여러분들 헬라인들은 헬레니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난 발달된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상 그런 것들이 발전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자긍심, 자부심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부류가 우리와 너희가 우리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일로 말미암아 통일의 의미로 말미암아 그것을 같이 공유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설교를 하고 나와서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왜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그 말씀들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고 성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이루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몇 절 말씀을 해야 되냐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읽어드렸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집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 말씀만 읽었냐는 거예요. 왜 25절 26절 말씀, 특별히 25절 말씀을 안 읽었냐는 거예요.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5절 말씀, 5장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안 읽었냐고요.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쭉 읽다 보니까 몇 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야? 2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25절 안 읽었어? 당신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그 죽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요. 왜 맞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인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통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성취하는 게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내가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라는 이 말만 했는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집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라는 거예요. 결국根本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남편과 아내는 단순히 복종하고 단순히 사랑하는 관계, 어떤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듯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남편은 아내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이루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통일을 통해서 결국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이미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아 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이라는 단어예요. 보기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선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계속해서. 보기 좋다는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보기 싫다는 건 뭐예요? 악이에요. 남자가 독초함이 좋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기에 그게 보기 좋지 않게 보여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남자가 자고 있을 때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하와를 만들 때 여러분들 그 하와를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돕는? 남편을 돕는 자를 만들잖아요. 남편을 돕는데 이 돕는 의미라는 게 뭐래서 보호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죠. 괜히 그렇게 돼야 되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지난주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내가 당신을 내가 위해 주는데 막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통일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통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듯 동일하게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통일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막 그렇게 아니 왜 22절만 읽고 25절을 안 읽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소리 할게요? 무슨 소리야? 난 22절 못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5절 못 봤어. 22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못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서로 간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22절만을 이야기했어도 집사람이 25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줘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깨우쳐 줘야 돼요? 지혜롭게 깨우쳐 줘야 돼요. 화내면서 승질내면서 깨우쳐 줄 일이 아니라 여보 여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읽다 보니까 25절엔 이런 말씀이 있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달라요.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나와 너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너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큰 갈등들을 있어요. 왜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왔어요.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을 여러분들 만나고 왔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의 총리를 만났어요. 그래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일본의 총리를 만났더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예요? 우호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 한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갈등 관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뭐예요?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고 돌아왔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그 우호가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관계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서로 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어줄 거 내어주고 받을 거 받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런 협상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너와 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와 내가 다른 그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통일되어진 것은 결국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뜻을 세워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통일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제가 지금 자꾸 우리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모두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와 너희라고 말하는 그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 인사할 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아니에요. 모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소를 마치고 있거든요. 제가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라고 얘기할 때 어떤 자들?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통일되어지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뜻과 마음은 달라요. 뜻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뜻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결심을 해요. 그리고 행동을 해요. 자,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결심? 마음을 묶어야 돼요. 마음을 한 대로 묶어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인가? 나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은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그래요. 이야기는 뭡니까? 성도의 마음은요, 결국 그 마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뭐 어떻게 하라고 돼요? 어떻게 대하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누구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통일되고 우리와 너희가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우리와 너희가 통일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가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통일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통일이 될 수 없는데 내 안에 주님 거하고 내 안에 주님 말씀 거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 듣고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야 돼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를 사랑하듯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말씀드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결국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25절 말씀 봤어? 25절은 뭔지 알아? 남편이요 아내 사랑이기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듯 자기를 내어주셨듯 사랑하라 이 말씀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이제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요 부부간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들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승질나고 화나면? 뭐라고 불러요? 왼수. 저 왼수 같은 존재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가운데 감사 일기, 감사 나눔 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감사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내를 원수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누가 고백을 하셨어요. 혹시 또 이렇게 같이 또 보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외수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 외수 같은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로서는 사랑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너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배소서를 읽는 그 편지를 읽는 그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너희들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글을 읽고 이 예배소를 듣고 이것을 복음으로 듣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와 우리는 다르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기업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비로소 너와 내가 우리와 너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되어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수 같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어요. 네?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지난번에 축제를 쌌는데요. 제가 하도 수아엄마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는 권사님이 되게 무안했대요. 저 집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달라고 그럴 때 수아엄마 그러거든요. 아마 방 권사님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집 앞에 사니까 수아엄마 그러면요 제가 뭔가를 갖다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람을. 그럼 집사람은요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요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다 갖다 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저 더러워도 치사해도 그냥 듣기 싫어도 수엄마 그러면은요 뭐예요? 복장해 주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복종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했으니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별로 작네요. 그러나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사랑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게 그렇게 죽으셨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통일되어진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와 너희가 통일되어질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그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바울이 속한 공동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예?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기업과 14절에서 말하는 기업의 의미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단어도 다른 단어가 쓰여져요. 한국말로는 그냥 기업이라는 말로 썼는데 11절에 말하는 것은 선택되어졌다는 의미로서 기업이에요. 근데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어떤 자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체를 줬다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상습하다, 세습하다, 무엇인가를 받다는 의미의 기업인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셨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될 때? 통일이 되어질 때.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을 마음 가운데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물려주세요. 주님, 저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물려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재물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생각했다면 그 건강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의 어떤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받을 자, 유업으로 받을 자, 상속 받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너와 내가 통일되어지고 우리와 당신이, 너희가 어떻게 되어졌을 때?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속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속자 삼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다면 어쩌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무엇으로? 너와 나는 따로따로, 우리와 너희는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유업을 주시는데 어떤 유업을 주셔요?
세상에 썩지 않을 유업을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돈 썩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 없어질 거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재정은 없어질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건강은 없어질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와 나,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그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지금 있는 것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부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 화목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데, 우리 서로 너와 내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통일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미운 사람, 저 왼수 같은 존재, 그러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의 삶을 지금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 같은 존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저 철전지 원수 같은 놈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사랑해 보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뤄가고 회복하는 게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주님 곁에 갔어요. 그 주님은 영원한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 주님 곁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만 있는 거예요. 긍휼만 있는 거예요. 온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해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갔어. 그러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주님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용서해 보지를 못했는데, 사랑해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천국의 삶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가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못 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된 자만이 천국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 자만이, 성도로서 살아간 자만이 그 삶을, 그곳에서 삶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요, 누가 여러분들 그 주님 오시는 날 주님 곁에 서게 돼요? 성도가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 그 자들만이 여러분들 주님 곁에 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 주님의 때로 살았던 자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지는 것, 우리와 너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지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늘에 간직한 썩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한 그 영원한 모든 유업을,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여러분들 정말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와 나,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주님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니,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오셨으니 주님,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조금씩 용서해 나가며 사랑하며 나가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 되기 힘들지만 그러나 조금씩 그것을 연습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 되어지고 통일하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간직한 썩어지지도 아니하고 변화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할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자들 되어지게,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